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었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범죄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라는 큰 성에서 아주 전투를 쉽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또 하나님의 그런 전술과 전략으로 이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를 이제 또 준비를 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야 이게 우리가 잘한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참 대단한 군대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또 금방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작은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서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 그들은 아이성 전투는 아주 쉬운 전투가 될 것이라라고 생각을 하였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 여리고성 전투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을 자기가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또 모두 진멸해야 되는 것. 이제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그것을 일부를 가져갑니다. 이 진멸, 이 헤렘이라고 이제 단어를 씁니다만은 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이 헤렘, 이 진멸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고 생명이 없는 귀한 물건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물건도 개인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헤렘, 이 진멸의 법칙을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이 헤렘이 진멸이라는 것이 모든 이 전쟁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모든 물건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그러한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어겨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러한 작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간이 범한 죄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태운 어떤 전술보다도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제 좌지우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전술의 부족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없이하지 못한 것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어떠한 것보다 더 큰 문제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진멸입니다.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드러내는 것이죠. 죄는 결국 파멸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전투가 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엄하게 벌하는 그 현장에서 이 아간은 겸손하기보다는 그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탐욕이라는 죄를 범한 것이죠.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진멸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아주 큰 오점이 생긴 거죠. 죄를 안고 다른 성을 더 점령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죄를 안고 다른 성을 더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죄가 그냥 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 아이성 전투가 아닌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참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그 속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 죄인 것이죠. 그것이 죄라면은 멈춰야 됩니다. 죄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것, 이게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진멸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합은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진멸 와중에서도 이 라합은 구원받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요 기생인 라합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에 반하여 이 상대적으로 성경은 이 아간이 죄를 범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모습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민족이 위험하게 되었고 아주 처참하게 됩니다. 믿음이 위대한 만큼 죄 또한 참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오늘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믿음으로 매우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는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참 복잡해진 것이죠. 또 성경도 이 전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이 죄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죄에 대해서는 거절할 때, 거부할 때 인생은 정말 평안한 가운데, 단순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좀 삶을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할 그런 우리가 마음과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길이 환히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상태가 보이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들이 또 보이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아간은 그의 죄가 발각되어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가 불사름을 당하죠. 이 아간의 죄는 아간에게 정말로 진멸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고 이스라엘에게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간의 것을 전부 불사르듯이 그러한 단호함이 필요한 것이죠.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그 정도 죄는 용서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개인과 개인으로는 용서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또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더 단호해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안이한 생각이 내 생명을 죽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의 생명을 죽이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고 몇 마디의 말의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회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모습, 이 여리고성의 큰 승리 이후에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봅니다. 이게 큰 전투이건 작은 전투이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전투력도 더 강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아이성에게 패배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인 힘이 강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약하여도 믿음이 있을 때 강한 원리와 같이 힘이 강하여도 죄가 있을 때는 약한 것이죠. 우리의 힘은 외적인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도 잘 삽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잘 살 수 없는 것이죠. 죄는 아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한 명의 죄 때문에 3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기가 떨어져서 이 가나안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이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도 또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한 사람의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과 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더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힘과 명예를 가지면 그만큼 우리는 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는 것을 때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가지지 말고 나눠주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때로는 나의 모든 성공이 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은혜인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지게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